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로던 트러스트 오픈 남자 골프 대회에서 제임스 한이라는 우리나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제임스 한은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2살 때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부모님이 거기서 골프장 연습장을 경영했기에 자연스럽게 골프를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형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찍 골프를 포기했고 이 동생인 제임스 한은 재능이 있어서 골프로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 실력이 인정받아서 미국 서부 유명한 UC 버클리 대학 골프팀에 당당하게 합격하게 됐고 2003년 자신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프로에 입성하게 됩니다. 골프를 통해서 자기의 큰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았던 거예요. 성적은 나지 않고 대회에 나갈 돈마저 떨어지자 그는 광고회사, 신발 가게 등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골프 인생에 꽃을 피우고 은퇴하리라는 꿈을 접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자 2007년에는 우리나라 대회도 나와보고 2008년에는 캐나다 가서도 해보고 그래도 성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 끝에 낙이 왔는지 2012년에 그는 처음으로 우승하게 되므로 정식 PGA 출전권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 13억 3천만 원과 토너먼트에 출전권을 따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그 우승 상금을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3주 후에 태어날 딸에게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 수많은 과정,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는 반드시 내가 시작한 것은 열매를 맺고 그만두리라는 그 인내가 오늘의 영광과 열매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늘 낙심 가운데 주저앉고 평생을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가정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기도가 간증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어느 날 우연히 오거나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눈물의 과정이 있고 아픔의 과정이 있고 그 열매가 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정말로 신앙생활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0장 4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10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예요. 44절. 시작.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했더니만 그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주원교회 성도 위에 내리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두 사람이 받은 게 아니고 극이 있는 사람이 전부 받았으니 얼마나 성령이 은혜가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보세요.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방언이 막 터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방언이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이 고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막 성령의 도가니가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고넬료 가정 위에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 이방인 가정에 주었냐는 거죠. 첫째 2절입니다.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예, 마지막이고 밑에 있어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라. 따라 한번 합시다. 그런데 나는 급할 때만 기도한다.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시간 날 때만 기도한다. 왜 갑자기 뭐 찔리는 게 있나 가만히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어. 고넬료는 잘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어려운 일 당하면 살려주세요. 건강할 때는 내 좋아라고 살고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섯 자라면 뭐예요? 할렐루야 주원교회 성도. 한 자라면 뭐예요? 나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름 안 돼.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면 저녁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주입니다. 세상적으로 권세도 있고요. 부도 있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항상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이번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업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늘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시험이 와도 오래가질 않아요. 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시험 오면요 그렇게 오래가요. 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분하니까 자기는 잘한 것 같아. 기도 안 했어. 기도하면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앉으면 몇 시간이고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한두 시간 기도하는 사람 세우면
교회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성령으로 일해야만이 그 열매가 좋은 거예요. 고넬료는 우연히 성령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교회 올 때 보면요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코 끌려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화가 나다가도 교회 쪽만 바라보면 힘들십니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 어디가 아프다가도요 집하고 반대 방향만 쓰면 힘이 나서 막 그래 잘 놀다가도 집 쪽으로 차를 돌리면은 아이고 이러더라고. 왜 나는 지금 의학적으로 규명을 못했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냐, 어떤 시험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 쪽만 바라보면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신앙이 없었어도 가다가 붉은 십자가 네온사인 보면은 정말 눈물이 났어요.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울려나면은 마음이 뭉클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시울이 났어.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성령이 임하였느냐. 자, 5절 말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로부터 10장 5절 시작. 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란 사람을 청해라 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베드로가 있는 집이 뭐냐, 세상 말로 말하면 가죽쟁이 집.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천민인 법이야. 격이 안 맞아.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군데 청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한 건가? 의심하지 않았어. 오늘 성경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을 들어서 깨달음을 줄 때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 중에 처음 주시는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야. 눈 떠서 생각해 보는 마음은 이제 내가 가지는 마음이야. 그리고 고민하다가 계산하다가 주는 마음은 뭐냐? 사단이 주는 마음이야.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가슴 아픈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전에 한 번 했어요. 저희가 교회를 처음 건축하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단 10,000원이 새롭던데, 근데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바나바 훈련을 다. 그런데 우리 같이 훈련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를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딱 내 마음이 뭐냐면 10,000,000원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 생각에? 크게 얘기해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 그래서 나는 어려운 얘기 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랬어요.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바나훈련은 뭐냐면 산기도 올라갔죠. 산기도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떠오르면서 1,000,000원 도와줘라. 이런 도와줬게 안 도와줬게? 안 도와줬어. 그때 우리 교회 100,000원도
어렵고요. 만약에 재정부에다가 1,000만 원 도와주겠다 그랬으면 목사님 제정신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때는 너무 돈이 어려웠을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이 많을 때도 아니고 내가 가장 힘들 때에 왜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까? 한편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편 또 뭐냐? 그냥 어려운 말 들으니까 마음 아파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나바 훈련 끝나고 오는데 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1,000만 원 도와줘. 제가 끝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그 쉬운 뭐 때문에? 무지 때문에. 목사도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안 지나서 제 컴퓨터에 메일을 열었더니 여러분 잘 아는데 노급석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방 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1,2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후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냐면은 네가 감당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아픈 가가이기 때문에 재정부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세네갈이 세대들이에요. 여보세요. 선교사님이니까 깜짝 놀래요. 이 목사님 어떤 일이에요? 목사님 혹시 그 공부방 산다고 하는 게 1,200만 원인데 후원자가 있습니까? 목사님 아직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네. 크게 하면 네. 제가 그리고 성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헌금하자고 기억날 겁니다. 1,300만 원 보내드립니다. 오늘 헌금하라고 한 얘기 아니고 있었던 얘기 아니고 또 그 이어서 헌금합시다니까 봐.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의 경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야, 그거 네가 해라. 아니면 또 기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서 기도해라. 어떤 마음을 주셔. 뭐 기도할 때마다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순간 말씀을 듣다가 그거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뭐냐? 그때는 아멘인데 집에 가 생각하면요 반멘이야.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면 노멘이야.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왜?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반대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조금 내게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감당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야, 네 11조 떼는 거 다 빚을 내라도 갚어. 그럼 아멘 해보세요. 반은 그건 여러분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내게 기적과 은혜를 예비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넬료는 자기가 상종하기 어려운 천민입니다. 가까이에게 너무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에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응답의 충전. 마지막 세 번째 25절. 이제 고넬료를 모셔왔어요. 베드로를. 자, 어부가 왔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면 누가 거기 있어요? 그죠?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뭘 말할까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신분, 계급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감동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일사단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김의권 소장님. 군대교회는 뭐냐? 죄송하니 목사님 설교하면 80%가 잘해요. 왜? 피곤하니까. 그런데 뭐냐면 사단장님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령인 군무 부를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엔 장모님 숙도 따로 그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모님 숙도 따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오니까 전부 다 비상이죠. 다 올 거 아니에요. 딱 말하니까 목사님 저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사단장님이 딱 병사들 앉아있는데 가운데 앉으니까 4만 5m 내에 줘라 못 줘라. 못 줘야지. 다르구나. 땡기서 다르구나. 그리고 얼마 안 해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는 세계 기독 장교협의 회장 김의원이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셔요. 우리 성도들 어디 가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장님 아니라 달나라님 별님 다 돼도 목사님 가면 겸손해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물을 주셔요. 물은 어디에서 붙든지 낮은 곳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높지도 않아. 조금 뭐 되면은 좀 기다리시라 그래라. 저기 앉아 계시라 그래. 난 내성미래로 돌아와요. 베드로가 대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구나. 백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다 내려놓고 발 앞에 엎드린 거야. 역시 든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할 줄 알아. 우리 성도들 다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안 주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 앞에 하려고 딱 서니까 이렇게 말해요. 33절 다 한번 읽어요. 33절 시작. 누구 앞에 있나이다? 이러니 하나님 은혜 아니시겠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름 장맛비가 내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안 보여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거는 내 심령의 문제예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 위에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그 가정 위에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도는 다른 거는 못해도 예배만은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 줄 알고 은혜 받는 분들이 일을 해야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